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77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짧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싱크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싱크홀이라고 이야기하면 지하 암석이 녹아내리면 그 가운데 공간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이 그 가운데서 붕괴되면은 그 위에 있는 지반이 이제 내려앉는 현상을 갖다가 싱크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에 보니까요, 과테말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싱크홀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지름이 30m에 그 다음에 깊이가 60m 이렇게 되는 그 구멍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막 3층 건물 한 채, 집 세 채가 빨려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싱크홀입니다. 너무 무섭죠, 그죠? 그래서 막 이게 60m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거의 어마어마한 높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나라도 이게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보니까는 이 강원도 양양에서 보니까 2022년도에 보니까 8월 달에도 이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보니까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해가지고 보니까 편의점이 이 반이 이렇게 막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것도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 그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편의점인데요. 이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옆에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물 때문에 아마 여기 있던 이렇게 물들이 지하수가 이렇게 다 흘러가가지고 이 안이 이제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안이 내려앉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건물 반이 이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무섭더라고요. 보니까는. 이렇게 자연에 이렇게 싱크홀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자연 가운데서 생기는 것 같이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어떻게 보면 이 갑작스럽게 싱크홀과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신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 싱크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싱크홀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아마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싱크홀과 같이 무너져 내리려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다. 피곤으로 무감각해진 느낌, 죄책감, 실패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에 대한 쓰디쓴 환멸감 등을 느낄 때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삶 전체가 온통 끝없는 심연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은 붕괴 직전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싱크홀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우리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기분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그 삶이 그냥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한 번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싱크홀에 대해서, 인생의 싱크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싱크홀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이 우리의 삶을 무너져 내리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아닙니까?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외부의 환경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무너지면 그 내면이 무너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며 날마다 여러분 그 생사를 오가는 환경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막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도 있었고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눈 붙일 곳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었는데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도 다윗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한 번도 그 삶이 무너진 적이 없고 꿋꿋하게 그 삶이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던 삶인데요. 또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전쟁에 그렇게 승리를 하고 모든 사역 가운데서 그렇게 승리를 하는 승승장구하는 그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를 가서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 푸른 초장에 있었을 때도요.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무너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밧세바의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패배감, 그 실패감, 그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인생의 무너짐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밧세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밧세바가 너무나 이뻐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의 내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이, 그의 영혼에 여러분 그 가운데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싱크홀이 다가올 것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의 싱크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데, 무엇보다도 그것은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균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싱크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인생의 싱크홀이 생기게 하는 이 영적인 균열, 이 내면의 균열을 우리가, 내면의 균열이 무엇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균열의 특징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영적인 균열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본문이 이렇게 길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딱 앞과 뒤가 딱 중요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마지막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다. 다윗의 군대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이웃 부족과 싸워서 물건을 빼앗아 오기 위해 출전 중이다. 그러나 다윗은 뒤에 남았다. 이제 왕으로서 위치가 굳건해진 그로서는 더 이상 전장에서 실력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것은 중요한 전쟁이 아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그저 후방에 남아있다는 대목에서 우리는 좋지 않은 일에 전조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삶으로부터 뒤로 물러선 것은 아닐까. 그의 삶이 이제 뒤로 물러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뒤로 물러선 장면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뜨거운 기도와 담대한 신앙으로부터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습니까?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은 딱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는 이 상태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의 내면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1장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때에, 그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여러분, 다윗이 그 왕궁 옥상에서 처음 걸었던 시간이었을까요? 이 시간이? 아니죠. 무수한 시간을 그는 왕궁 옥상에서 많이 걸어 다녔을 거예요. 저녁에 수 없는 시간을 그는 왕궁 옥상에서 걸어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왕궁 옥상에서 걸어 다녔는데 여러분, 이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그는 처음 봤을까요? 아이고 머니나, 한 번도 내가 걸었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인데 아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장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막 저 집에 있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 뭐 이 집에 있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 뭐 왕궁 옥상에서 봤더니 뭐 항상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을 때, 이전까지는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들이 다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도 그게 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보였는데 어땠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아무리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좀 멀리 있었지 않을까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 그 저녁이에요, 여러분. 여인 얼굴이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밧세바가 심히 이뻤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명확합니다. 이쁜 사람한테 이쁘다고 이야기하고요, 이쁘지 않은 사람은 이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항상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정욕이,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영혼의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균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때에,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니라 어떤 여인이었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냥 이 다윗의 눈에는 심히 아름다워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던, 이전까지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던 일인데, 정말 이쁜 여자가 그렇게 목욕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도 다윗이 반응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때에 그의 영혼 가운데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은 어떻게 반응하게 하였습니까? 한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게 만든 것이죠. 충분히 그의 영적 상태가 이전에는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의 영혼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영적인 균열이 생기고 그의 이제 집안이 이제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우리의 영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껏 바깥에 있었던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튼튼하게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외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유입이 되기 시작하고, 그 유입되는 상황들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내 가운데 있는 아픔이, 내 병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내 가운데 있는 병이 두려움으로 갑자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내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사랑으로 돌볼 수 있었어요. 수납하고 안아주고, 그래 내가 뭐 못 맞추는 거지, 괜찮죠,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 딱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벌어지는 일입니다. 갑자기. 그죠? 분명히 추석 전에는 내 남편이 그렇게 이뻤는데 갑자기 여러분 추석이 딱 지나면서 저 죽일 놈 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때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거든요. 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정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헌신, 직장에 대한 헌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하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헌신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리고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내 삶을 갖다가 그렇게 정말 헌신하는 것 기쁨이지, 감사함이지. 아유, 교회에 정말 누가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가서 섬겨야지. 온몸이 이렇게 부서지도록 뭐 설날에도 추석에도 나와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싹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잖아요. 가족한테 헌신하는 게 지글지글한 거예요. 설거지 하는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것이 없어. 갑자기 갑자기 집어 던지고요. 막 소파에 왜 누워 있냐고. 막 빨리 오라고 지금 막 왜 나 혼자만 이걸 하고 있냐고 막 그렇게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날에도 추석에 와서 그렇게 헌신하던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 왜 나만 여기에 있지? 김 집사 어디 갔어? 박 권사님 어디 가셨어? 왜 나 혼자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섭섭함이 막 확 밀려오는 거예요.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다 그렇게 막 부셔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섭섭함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목사가 이뻐 보였거든요. 앞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막 요즘 막 신방할 때 세가지고 신방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성도님 은혜가 사라지면 어느 순간 제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멀어지게 되면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균열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두렵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분노하지 않았던 것들 가운데서 분노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섭섭함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미워하는 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짜증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나는 이것을 절대 가지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무력이 생겨서 가지고 싶게 보이는지라 그것이 여러분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절대 그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즉시 내 영혼 가운데 균열이 생기면서 뭔가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죄 많이 짓잖아요, 요즘. 딱 이 현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즉시 영혼의 균열이 생기는데요. 그 가운데서 성도가 성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성도 가운데, 내 가운데, 저 성도가 참 이쁘네. 매력적인 성도가 아니라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만 벌어지겠습니까? 재정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 헌금이 여러분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내 마음에 영적인 균열이 생기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벌어집니다. 헌금이 내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지라, 심이 내 것처럼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멀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심각한 영적인 여러분 균열이 생기고 그 영적인 균열은 우리의 삶을 크나큰 여러분 싱크홀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영적인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의 영적 공식을 뽑아낼 수 있는데 어떤 공식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튼튼해지고 균열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내 영혼이 튼튼하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내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주는 상황을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실패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좌절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무기력함이 있고 내 가운데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내 영혼에 여러분 균열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렵지 않았던 것들이 두려움으로, 무기력하지 않았던 것들이 무기력함으로, 그 가운데 분노가 아니었던 것들이 내 가운데 분노로, 좌절이 아니었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좌절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공식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때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영적인 균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균열은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균열의 특징은 영적인 균열은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 확장되는 장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 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을 보십시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돼요. 심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잖아요. 영적인 균열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걸로 보십시오. 끝을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열이. 자, 알아봤더니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신하가 알아보고 보고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시여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라고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당신이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을 진짜 다윗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이 설명을 보면은 이 바세바가 얼마나 다윗과 가까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엘리암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요. 이 다윗에게는 37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용사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과 함께 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함께 건국한 사람들이에요. 건국한 사람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여러분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이 이 37명의 용사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암입니다. 엘리암. 엘리암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알죠. 알겠죠. 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러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아도 이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고 엘리암의 딸이다. 누굽니까? 자기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두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여인이 누굽니까? 바세바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옛날부터 봐왔을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부터 다윗이 보기에 진짜 이뻐가지고 이번에 봤더니 더 이뻐 보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이 밧세바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봐왔는데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영적 균열이 생기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성도가 성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했던 전우의 딸이 전우의 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우의 아내가 전우의 아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자신의 정욕을 여러분 해소할 그냥 하나의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도구로.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신하가 의문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왕이요, 아는 여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왕이 부끄러워해야죠. 아이고 그렇구나, 밧세바구나. 그럼 여기서 멈추고 나 그냥 물어보라고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안 멈추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래요. 야, 영적인 균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로 멈췄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무슨 여러분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 가운데 영적인 균열이 생기고, 그 영적인 균열이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와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여러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아를 부르죠.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갖다가 없애기 위하여서 우리아하고 이 밧세바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게 만들려고 상황을 만들지만, 이 우리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장군이 대단한 장군입니다. 밖에서 내 전우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왕이 주시는 것을 나는 누릴 수 없습니다. 왕의 이름을 걸고 신의 이름을 걸고 내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걸고 나는 절대로 이것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끝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다.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맹렬한 전쟁터에 앞으로 보내어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요? 그가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균열의 특징 다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작은 욕심 하나가 들어왔을 뿐인데요, 그 욕심 하나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장되더니 무엇으로 갔습니까? 간음과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생이 한 번에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죄뿐만이 아닙니다. 의심, 분노, 두려움, 걱정, 근심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균열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그 영혼을 갖다가 끊임없이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 남편을 갖다가 의심하게 되면 저녁에는 이혼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루 사이에 막 내 머릿속에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막 드라마가, 여러분 장편 드라마 50편짜리가 막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 가운데 두려움이 내 가운데 스며들어오면요, 그 두려움은요 그냥 있지 않죠. 나를 갖다가 끊임없이 내 가운데 두려움에 대한 그 상상을 갖다가 자극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그냥 병명을 들었을 뿐인데, 그 병명을 듣고 나서 내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면 그 병명은 나를 어디로까지 끌고 갑니까? 죽음으로 끌고 가죠. 나는 죽는구나.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쇼크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덜썩 주저앉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인 균열, 그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 가운데 확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균열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균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생긴 영적인 균열은 절대 멈춰있지 않고 확장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싱크홀 가운데서, 이 영적인 균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영적인 삶 가운데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기반을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기반을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이 되게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이죠.
아,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앙은 여러분 되게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삶이 균열을 가지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싱크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단순합니다. 영적인 기반을 든든하게 만들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이 기반을 든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막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적 기반을 든든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적인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유일한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영혼을 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집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위 위에 물이 스며들기는 하겠죠? 그죠? 제가 잘 몰라서. 예. 하지만 여러분 물이 스며든다고 해서 바위가 뭐 이렇게 막 갈라지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바위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석 위에 우리의 영혼을 둔다는 것, 우리의 영적 기반을 갖다가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삶을 따라가는 자, 그 자의 삶은 어디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요? 반석 위에 놓여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닥쳐오고 있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무기력함이 닥쳐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있는 다가오는 무기력함, 두려움을 무엇으로 여러분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해 나가면 그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내 삶에 두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무기력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그 삶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그 무기력함 가운데 너가 그래도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서 있으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제일 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거든요. 믿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끊임없이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막 싱크홀이 생기고 무너지고 어려워하면 그걸 갖다가 또 누구한테 다 떠넘깁니까? 하나님이 그랬다고 나한테. 하나님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언제예요? 하나님 그러신 적 없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뭐 비바람하고 여러분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 바람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바람 맞습니까? 그런 창수가 우리의 삶에만 옵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그런 삶이 닥쳐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댁 갔다 와가 지금 막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막 여기 앉아 계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네가 시댁을 가봤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너무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야지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두려움이 오늘 내 삶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십니까?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영적인 균열은 확장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시편 1편 1절과 2절은 그 확장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딱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죄를 갖다가 내가 그냥 버무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확장성을 여러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2절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것, 그것만이 무엇을 막을 수 있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이 확장성, 죄의 확장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것. 90일 성경 통독 내려놨던 분들 다시 다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능력이 됩니다. 기억이 나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듭니까? 내 영과 내 혼과 내 관절과 내 골수를 갖다가 쪼개어 넣는 거예요. 무엇으로 쪼개어 넣습니까? 죽이려고 쪼개어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쪼개어 넣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분노 가운데서, 그 좌절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쪼개어 놓고 나를 갖다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뒤에 지금 한 장 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길,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죠? 그때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반석 위에 쌓으며 반석 위에 그렇게 지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영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누리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갑자기 변화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그게 기적인 거예요. 신앙은 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저는 오늘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 마음의 변화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